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삼통하세요. 2월달은 삼통의 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영통이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물질이 부수입니다. 물통이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육통입니다. 영통, 물통, 육통 합치면 삼통. 그래서 우리 시국교회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이 삼통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바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바보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어서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데, 동화에만 바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도 바보가 있더라고요. 그냥 바보는 아니고 영적인 바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영적인 바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바보가 누구냐? 첫 번째, 재물을 세상에만 쌓아두는 사람이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를 더 크게 주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수확하는 곡식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를 창고에다가 다 담질 못해요. 걱정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가 두지? 그래, 다시 헐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쌓아놔야 되겠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쉬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자기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년 만년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는 줄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곡식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단 한 개라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재물, 자기 명예, 권세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생명과 내 화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재물을 세상에만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과 동록이 야금야금 다 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돈 냄새를 맡고 자꾸 찾아와. 기가 막히게 와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유혹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하면 정말 2배, 3배, 막 10배 벌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톱속 물었는데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중에 왕종근 아나운서라고 있는데요. 54년생입니다. 이제 만 70이 되셨는데 이 왕종근 아나운서가 이제 퇴직을 하니까는 퇴직금도 받고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게 많잖아요. 어디서 또 돈 냄새를 맡고 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저 쓰레기에서 아주 원초적인 기름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에서 기름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돈방석이 앉는 줄 알고 거기다가 2억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여기로 도망가 버려서 그래가지고 2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글쎄 버섯에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버섯. 왕종근 아나운서가 언제 버섯을 키워봤나요? 그래도 말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여기다가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거기다가 투자했다가 1억을 잃어버리고 저 숫자 뒤에 억자 붙은 거 여러분 거기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소화 안 될까봐 내가 억자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억걱거려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발효시킨 두부에다가 투자하면은 언제 뭐 두부 생산했나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말만 들어보니까 돈 벌 것 같아. 거기에다 투자했다가 또 하나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또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1억 5천 날리고 이래저래 가지고 쫙 날렸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달콤합니다. 거기에 손대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종과 동력이 다 긁어가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경제 원칙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째, 일해라. 열심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직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르바이트건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무원이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세이브. 저축하는 거예요. 작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차곡차곡 모으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에 그냥 확 벌려고 하는, 한 방에 많이 벌려고 하면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는 거. 한꺼번에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적은 소득이지만 열심히 모으면 그 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쉐어, 나누는.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왜 열심히 저축했습니까? 결국은 나누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 이 돈이 결국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드리냐? 몸이 아파서 병원에다가 11조 내고 또 욕심 때문에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사기꾼한테 11조 내고 사람 때려가지고 합의금으로 11조 내고 앞날을 잘 몰라서 뒤숭숭해가지고
저 삼각산 정도령 찾아가서 점집하는 사람들한테 11조를 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11조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이 하늘 창고에 쌓여서 나중에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땅에다만 쌓아놓는 사람, 자기 주머니에만 채워놓는 사람이 영적 바보예요.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바보는 누구냐?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옛날 어느 대감집에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머슴이 굉장히 사람이 좀 들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일을 시키면 다른 하인들은 반나절이면 다 일이 끝나는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한 개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 가르쳐주면 응용력이 있어서 2개, 3개를 하는데 이 모습은 부족해가지고 한 개밖에 못해. 그래, 주인이 일을 시키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모습을 불러서,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답답하니? 이제 지팡이를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그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라. 나는 세상에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모습한테 지팡이를 하나 줬어요. 자,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주인이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이 모습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찾아왔어요. 아니, 주인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왜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이렇게 내가 금방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 이놈아, 나는 이제 먼 길을 가야 된다. 아니, 주인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너는 거기 못 쫓아와. 이제 나는 너가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게 됐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자 모습이 말하기를, 주인이 먼 길을 가시는데 준비는 하셨나요? 준비를 어떻게 해? 내가 죽을 줄 알았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자 이 모습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주인한테 준 거예요. 아니, 주인이 그 먼 길을 가면서도 준비가 안 됐다고요? 아, 세상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도로 가지세요 하고 주인한테 도로 줬대.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 넘게 살 수 있나요? 90만 돼도 내가 걸음도 잘 못 걷고 내 손으로 밥도 먹기 어려운 연약한 몸이 되는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80대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나요? 천국이 있네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권사님이신데 이제 80 넘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향이 다 어디신가요? 아마 당진이 많으실 텐데 제 고향은 인천시 중구 율목동 67번지 6통 4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은요, 맨 상단 위에 이 주소가 딱 적혀져 있어요. 율목동이 왜 율목동이냐? 밤나무가 많아서 율목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밤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밤을 먹은 적이 없어. 율목동인데. 오히려 밤은 희곡동에 와가지고 열심히 죽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나눠주고, 희곡동을 율목동으로 바꿔야 되겠어. 여기가 밤이 많더라고. 밤은. 그래, 어렸을 적에 동네 형들하고 같이 밤에 술래잡기, 또 탐방구, 망까기, 말뚝박기, 밤이면 늘 형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동네에서 놀고, 또 자전거 타면서 율목동을 누비기도 했고, 또 그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소독차가 가요. 소독차가 맹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날은 동네 잔치야. 사람들 다 나와. 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뿌에서 보이지도 않은데 그 소독차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꿈에 젖는 듯 너무 행복하고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도 그런 고향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고향보다 더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가 죽어서 다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본향.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고향이 있지만 우리는 고향보다도 더 고향인 본향, 바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거의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비로 온 세상이 다 전멸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지금 이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본향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영적인 바보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믿습니까? 거기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바보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왜 이 제단 위에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물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아주 심각한 사람,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여러분, 이 컵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유통업자가 이 컵을 팔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컵을 이 제단 위에 물을 담아서 떠다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어디서만 뚝 떨어진 표정인데 다들 정신병원 가셔야 돼.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여기다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겼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작은 물컵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 이 많은 숲과 자연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지구와 자연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책을 한번 소개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란 책인데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내과 의사이면서도 정신의학을 같이 연구하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의 심령을 치유하는 그런 특별한 시도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가 특별합니다. 아내하고 같이 저 그리스로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가서 먼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만날 것 같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 죽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런데 이 폴의 어머니는, 이 폴이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10살 많은 누나하고 외삼촌 집에서 성장했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릴 때 부모를 잃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죠. 그런 부족한 마음들을 신실한 아내를 통해서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글쎄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여고생이 삼척 장미공원에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 그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이 폴의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떻길래 죽어가는 내 아내의 마음에 저렇게 평안한 마음이 들까?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폴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내는 비록 죽었지만 천국 소망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전혀 예수님 몰랐을 것 같았던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보다도 더 기적이고요. 혈루증 여인이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마지막 날 거기서 만날 겁니다. 영적으로 바보가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영적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